사무엘상 8장 1절부터 12절 22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니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나무 교회 김보건 목사입니다. 저는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희 사랑나무 교회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난 1월 달부터 오후 1시 반에 이 생명나무교회 지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는 저희가 3층에서 5시 반에 그렇게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이제 목회 세미나를 간다고 목사님이 3일 동안 새벽 기도를 좀 인도하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교인들과 새벽에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거든요.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룻기,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그냥 평소에 준비하던 그 말씀 본문 그대로 오늘도 이렇게 준비해서 올라왔습니다. 평소대로 그냥 똑같이 준비해서 올라왔다면 거짓말이고 조금 더 준비해서 오늘 이렇게 새벽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 단에 섰습니다. 3일 동안에 저와 같이 새벽 기도를 하는 동안에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올라왔어요.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잘 풀어서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말씀 안에서 깨닫고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뭐 잘하려고 그런 마음 갖지 않고요. 평소에 나누던 대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 제 교회 차 앞에 다른 차가 이렇게 이중 주차가 돼가지고 도저히 차를 못 빼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보태가지고 한 200m를 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택시가 또 오늘따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택시를 잡아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은 사무엘이 늙음에 이렇게 8장 말씀이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이 미스바 대성회를 열어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금식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타락한 시대, 이 사무엘상이 시작하는 이 시대가 어떤 무렵인가? 타락한 사사시대의 가장 마지막 무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타락한 사사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죄를 짓고 또 부르짖었다가 또 하나님 구원하시면 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또 죄 짓고 뭐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잖아요. 그런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사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세워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너희들 회개하고 다 금식해라. 그래서 미스바 대성회가 열려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지요. 그러니까 한 번도 승리를 거둬보지 어쨌든 그런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7장에서 뭐라고 끝나냐면 사무엘이 사나날 동안에 평안했다 이렇게 끝납니다. 블레셋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다 그렇게 끝나요. 그리고 이제 오늘 다음 장으로 넘어오는데 8장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시작하죠. 사무엘이 늙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이 표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늙어서 어느 때가 되었다. 우리 성경에는 사무엘이 늙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원문에서는 사무엘이 늙어서 어느 때가 되었다. 어느 때가 되었다는 것을 원문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노쇠해짐과 관련돼서 이제는 어쩐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복선으로 암시해주고 있는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자,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런데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느니라.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쇠해졌어요. 그러자 자기 아들들, 젊은 아들들 둘을 후계자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사사시대의 이 흐름들을 우리가 한번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지껏 사사들이 자기의 아들들을 후계자 사사로 세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 아들들을 자기가 늙었으니까 자기 아들들을 후계자 사사로 세워야겠다. 그렇게 대를 이어서 사사의 어떤 역할을 임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사람들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자기 아들 둘을 사사로 세웠다. 그런데 그 아들 둘이 뇌물을 받아서 판결을 공의롭게 하지 않았다. 사무엘이 뭔가 판단 착오를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다 잘하고 다 훌륭하고 뭐 인격도 괜찮고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거룩하게 기도하며 성소에서 자랐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큰 비전과 그 꿈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가 나이를 먹고 늙게 되자 뭔가 판단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사무엘이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백성들이 판결을 굽게 하지 않는 그 두 아들들을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무엘이 나이 들고 그 아들 사사로 세운 아들들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우리에게 좀 세워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그 왕을 우리가 세워달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무렵입니다. 가장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사사기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뭘까요? 왕이 없었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다스리기 원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에 숭배하고 음란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았다는 것을 사사기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더 이상 나이가 늙어서 노쇠해서 힘을 발휘할 수 없고 사무엘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지긴 했는데 그 아들들은 공의롭게 판결을 하지 않고 그래 때가 있다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시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시오. 이 말을 듣자마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뭘 저렇게 모르고 무지한 소리를 할 수 있나 근심하면서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겁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왕을 세워달라는 건가? 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는 건가? 그 이유는 왕으로 세워진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전혀 없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기를 다스릴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자,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끝까지 왕을 세우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하도 때를 쓰고 아득바득 고집을 피워서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워주신 걸로 우리가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아들 유다에게 이제 아들 쭉 12아들 유언을 남기는데 유다에게 유언을 남길 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주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통치자의 권세가 통치자의 지팡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많은 백성들이 너에게 복종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유다 지파를 통한 왕정 체제를 하나님이 이미 염두에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그 예언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믿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는 그 신실한 왕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왕으로 온 나라를 하나님은 경외하는 나라로 다스리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때예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멸시해요. 하나님의 왕계심을 끝까지 거부해요. 그리고 왕을 세워달라.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다른 나라를 보니까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 왕의 통치와 권세 아래에 있는 나라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으로 왕 세워달라고 고집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무엘아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어 주되 왕이 어떻게 그들을 다스릴지 엄히 경고해라. 사무엘이 쭉 이제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장면이 쭉 나오잖아요. 왕의 제도가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 아들이 군사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노역을 하게 될 것이다. 향료를 맡으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 왕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나와요? 오늘 말씀 보면 백성들이 그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다. 왕을 세워달라.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것이다.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왕 세워줘라. 그러면서 오늘 8장 말씀이 끝이 납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무엘의 이 경고의 말에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에 뭔가 귀를 담아서 그들이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왕을 세우게 되면 우리가 이런 고통을 얻게 될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될 거지. 우리 인간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앞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우리 고집할 게 아니구나.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그 경고의 말을 들으면서 깨달을 만도 합니다. 마음을 돌이킬 만도 해요. 얼마든지 그럴 만도 해요. 그런데 그들이 들을 귀가 이미 닫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왕을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 결국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왕을 세워주어라.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워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아요. 그 고집을 꺾을 만도 한데, 그런 왕에 세워진 왕정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강박함과 완악함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마음들을 끝까지 꺾지 않습니다. 그런 현장에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사무엘과 함께 미스바 대성회를 열어요.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350년 동안 이어진 긴 시간이에요. 그 사사기 시대에 35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금식했다는 얘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사사,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해주셔서 그를 사사로 딱 세우셨을 때 사무엘이 미스바에 다 모여라. 너희들 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계십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에 진심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심의 마음은 있지만 이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진심이 빠진 전심이 되고 싶고요, 또 전심이 빠진 진심이 되기 쉬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미스바에 다 모여서 진심과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너희들 금식해라, 우리 회개해야 된다. 350년 동안에 한 번도 없었던 그 일들을 그들이 영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리고선 큰 승리를 거둬요. 블레셋과의 전장에서 큰 승리를 거둬요. 그러면 35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영적인 대각성이 미스바에서 일어났다면 그들의 고집을 꺾을 만도 하잖아요. 안 꺾어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들과 그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들을 꺾을 만도 한데 안 꺾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에게 왕 세워달라, 왕 세워달라, 아득바득 이를 앙불면서 왕 세워달라, 왕 세워달라 고집을 피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야, 이게 내 모습이구나,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고 이게 여전히 내 모습이구나, 이게 꼭 내 모습이구나.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말씀 깨닫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강팍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내 고집을 꺾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저는 고집이 센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교인들 앞에서도 그렇고 식구들 앞에서도 그렇고, 제가 뭐 이렇게 주장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그래도 이런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저 집사람도 애들도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금방 고집을 꺾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그래도 뭐 똥꼬지 같은 거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금방 수긍합니다. 그건 그대로 수용하고 그렇게 쉽게 따라갑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제가 가만히 제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 앞에 보이는 제 모습은 어떻게 보면 잘 포장하고 싶고 좀 잘 따라가고 수긍하고 잘 맞춰주고 온유한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은 어떨까? 사람 앞에 내 모습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집을 피우고 있지는 않은가. 내 고집 하나 그걸 꺾지 않아서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내 주장이 살아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뜻대로 하기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득바득 우기고 있지 않는가. 아무리 얼르고 달래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 하늘을 깨닫게 해주셔도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는 내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결국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왕을 세워달라.
하나님이 그래, 그럼 그들 요구처럼 해줘라, 왕 세워줘라. 하나님이 계획을 변경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셔서 또 그것에 맞게 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이제 그 장면은 이제 내일 또 나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주 신실하고 겸손한 왕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그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시작이 뭐라고 시작했다고요? 사무엘이 늙음에. 사무엘이 늙어서 어느 때가 되었을 때, 사무엘이 사사로 세운 그 두 아들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이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거는 철저히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철저히 인간적인 때를 하나님께 고집 피우면서 아둥바둥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나는 이런 고집 없는데.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고집과 아집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걸 죽이는 작업이 평생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동사를 보세요. 박았느니라. 과거형입니다. 하루하루 못 박고 박을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받고 살아라.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을 얘기하지 않고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못 박으셨나요? 우리가 나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내 안에 있는 고집과 강팍함과 내 정욕들, 내 욕심들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일도 모레도 이거를 우리가 매일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오늘은 박았지만 내일은 그 정과 욕심이 스물스물 또 우리 안에 올라옵니다. 내가 며칠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았어. 이제 나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야. 그리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야. 그런데 며칠 지나면 또다시 우리 안에 내 죄와 정욕과 욕심과 고집과 강팍함들이 스물스물 또 올라와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매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적용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항상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저는 성도들에게 자꾸 던져주려고 합니다. 나는 이런 고집 없는데, 난 다 거듭났는데 뭐 내가 신앙생활한 지 얼만데 이런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나, 못 박았나. 하나님, 나는 이제 고집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여러분, 오늘 내가 드리고 있는 기도에 어떤 기도인가? 과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가? 이거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고집이 내 안에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 내 주장, 내 교만함, 내 강팍함,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오늘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곰곰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저의 강팍함, 교만함들, 스물스물 올라가는 죄의 모습들을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했듯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겸손하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뜻과 내 정욕과 내 욕심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득바득 우기며 하나님이 아무리 경고하시고 아무리 충고하셔도 왕 세워달라는 거예요. 왕 세워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 없으면 못 살겠다는 거예요. 때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너희들 나를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내가 세우고자 하던 신실한 왕도 아직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은 마음에 안 들고 때가 이르다.
이제 때가 됐다. 왕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집들, 강팍함들, 이 교만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일주일의 첫날인 이 월요일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겸손히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뜻과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늙고 그 사사로 세워진 두 아들들은 마음에 들지 않음에 그때가 되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시오. 왕을 세워주시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고집불통으로 하나님 앞에 아득바득 우기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건만 마침내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득바득 고집을 피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겸손히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는 것 있다면, 정욕과 쓸데없는 죄에 관한 것들이 있다면, 세상에 속한 마음들이 있다면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날,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앞에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이 죄의 모습들, 또 교만의 모습들, 강팍한 모습들, 십자가에 다 못 박을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뜻만을 구르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도 생명나무 교회, 또 사랑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 일터와 생업과 사업장과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가득한 부요한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주와 동행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